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 가운데 거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 하나님으로 각 사람에게 함께 거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말씀드렸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함께 거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과 함께 거하는 것을 목표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였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신다는 것의 의미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사역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 같이 성령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성자 하나님의 뜻과 같은 생각으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아들의 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면서 하시는 일은 인격적인 교제를 가짐으로 삼위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누리는 모든 것을 함께 누리도록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당대의 스승과 제자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왜 요한은 이렇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이용해서 성령 하나님이 함께 거하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제자들이 자신의 삶을 버렸다는 유명한 말을 기억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베드로의 말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입니다. 베드로가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베드로의 말을 통해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 역시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이 특출나서가 아니라 당시 스승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의 학풍이 그러하였습니다. 공교육 제도가 발달한 오늘날과 약간 다른 것은 서로가 서로를 책임지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스승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돌보는 일도 했고 스승은 제자들의 현실과 미래의 삶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 것을 당연히 생각했었습니다. 제자들이 스승에 대하여 헌신하고 희생하였다면 스승의 입장에서는 제자들이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을 책임져야 하는 의무와 책임도 있었습니다. 스승과 제자는 이렇게 서로를 믿고 따르며 배우는 그리고 서로의 삶을 책임지는 그런 인간적으로 끈끈한 관계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늘 데리고 다녔고 생활을 함께 하셨는데 사실 당대의 스승과 제자들 사이에서 흔히 있었던 일입니다. 다른 면을 굳이 꼽으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 행하신 일들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의 연장선에서 하셨다는 것, 즉 하나님의 권위로 행했다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점입니다. 오늘날의 제자도라는 입장에서 보면 신적 권위를 가진 참 스승님의 지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제자들의 모습은 일반적인 제자들의 모습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유명한 스승님을 따르는 것을 통해 스승님이 누리는 모든 영광을 제자들이 함께 누릴 수 있었습니다. 만일에 스승이 어떤 능력을 행하거나 유명해지면 제자들도 스승의 명예와 따라오는 부를 함께 누렸던 것입니다. 이러한 스승과 제자 사이의 명예적 관계는 바울이 자신을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하여 당대의 가장 유명한 교사인 가말리엘로부터 학문을 배운 수제자임을 자처해서 밝히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만한 긍지를 갖는 것인지 말입니다. 문제는 그러한 스승이 누리는 영광을 함께 누리는 반면에 만일에 스승이 죽게 되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 스승의 제자들도 함께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야기할 때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말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는 세례 요한이 죽었을 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마치 없었던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끌려간다는 것은 오늘날과 같이 단순히 나를 가르쳤던 유명한 선생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운명도 같은 운명에 처할 것이라는 두려움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스승을 버리고 도주하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인 것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께서 죽어야 함을 말할 때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이해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떠나신다는 것이 따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실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하는 방식에 대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심에 대한 설명은 사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음같이 너희가 믿는 한 하나님의 다른 위격 성령 하나님을 보낼 텐데 그 하나님께서 너희와 항상 함께하는 것은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가르치시고 이러한 내용도 결국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이해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것과 같이 제자들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을 생각나게 하고 그 가르침의 참 의미를 이해하게 하신다는 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메시지는 기존의 스승을 잃은 제자들과 같이 버려진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삼위 하나님께서 정한 영원히 함께 거하는 방식으로 제자들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지난번에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러한 면에서 이해하면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26절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실 일들에 대한 것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 본문에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리라는 휘마스 디닥세이 판타 카이 휘포 무네세이 휘마스 판타 에이폰 휘민. 이 문장을 부각시켜 해석하면 내용이 이렇게 됩니다. 그 보혜사, 그 거룩한 영, 나의 이름 안에서 그 아버지께서 보내실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했던 그것,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시금 그 생각을 품게 하실 것이다. 는 의미로 해석도 가능합니다. 이미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더 이상 어떤 단순한 상담자가 아니라 단어의 의미 자체가 보증자 혹은 증거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보증과 증거하는 일을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은 보증과 증거의 내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을 생각나게 하는 것과 그 사역이 갖는 의미를 가르쳐 알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내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보내신 성령 하나님의 사역의 핵심이 어떤 이적이나 몽환적인 예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들에 대한 확신, 즉 믿음을 갖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에 있어서 다른 파괴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주하시고 증거하신다는 것을 통해 그 1차 대상이 믿는 신자,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게 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믿음이 유지되도록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그 가르침의 참 의미를 알게 하시는 것과 동시에 보증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의 명확성에도 불구하고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인식하게 됩니다. 가르치신다에 해당하는 원문 단어는 디다스코인데요. 이것은 오늘날 학문적 용어로 말하면 디다틱입니다. 이것은 현대 교육이라는 용어로 사용되는 에듀케이션과 같은 단어입니다. 가르치신다는 의미에서는 같은 의미이지만 문맥안에서 디다틱은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사람에게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대하여 기억나게 하고 가르치는 데 초점된 단어라면 에듀케이션은 각 사람에게 부여된 재능을 끌어내는 데에 초점해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얘기해서 두 단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두고 생각해 보았을 때 디다스코우는 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과 관련하여 그 하신 일에 대하여 보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에 따른 사역의 참 의미를 이해하게 된다는 것은 인격적 교제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단회적으로 사역을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 사역의 특성상 지속적으로 함께 거하심을 수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교육과 비슷한 용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훈련에 대하여 얘기할까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도 성도에게 인격의 대상으로 인격적인 교육을 의도하였는데 그러한 성도에게 훈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원래 교육에서는 훈련이라는 단어를 극히 경계해서 사용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훈련은 반복을 통해 숙달하는 것에 초점되어 개별적 인격과는 거리가 있는 용어입니다. 반면에 교육은 이 반복하여 숙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고 각 개별 인격과 성품, 도덕성, 가치에 초점을 두고 교육 행위를 하는 단어입니다. 훈련은 반복하여 숙달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인격 도야가 없습니다. 그것이 옳다던가 그르다던가의 판단 기준을 가지지 못합니다. 교육의 과정 안에서 훈련의 내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각 사람의 인격적 결정이 바르게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또 그렇게 바르게 판단한 것을 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면에서 현격한 차이를 가집니다. 그래서 훈련이라는 단어를 교육의 하위에 부수적 개념으로 보고 사람을 교육하는 데는 잘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격 형성에 도움이 되는 습관을 형성하는 데에는 훈련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으나 능동적 판단력을 가지고 습관을 형성해 나간다는 면에서는 여전히 훈련은 적절한 단어가 아닙니다. 비근한 예로 훈련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은 동물을 훈련시키는 곳입니다. 그리고 군인들의 어떤 기능을 반복 숙달시키기 위해 사용할 때 이 훈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훈련은 기능을 숙달함에 초점되어 각 사람의 인격에 근간한 판단이 없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훈련을 시키고 받는 입장에서 모두 강한 수동성을 가지고 있다는 면에서 훈련은 교육과는 그 격이 다른 단어입니다. 물론 지금은 교회에서 성도에게 제자가 되도록 가르친다는 의미로 교회에서 더 많이 이 훈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제자들을 비인격적 훈련에 근간하였는지 그들이 자발적으로 따르고 믿도록 하는 것에 그리고 각 개인을 존중해 주시는 것에 있었는지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훈련이 신자들에게 얼마나 부적절한 단어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성경이 제시한 디다스코우는 내주하심을 근간으로 합니다. 이것은 사람을 꼭두각시를 만들겠다는 것의 의미로 내주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명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만일에 내주하심이 사람을 획일되게 훈련된 존재로 만들려면 리모컨이 필요한 것이지 가르침이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디다스코우를 통해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각 단어는 그 갖는 고유한 개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단어들은 독특한 발생 과정이 있고
그 발생의 과정에서 형성된 의미를 근거로 사용됩니다. 물론 사용하는 과정에서 혼용적으로 섞어 쓰기도 하고 문맥 안에서 다른 의미를 지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단어가 갖는 고유한 개념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 의미 없이 사용한다고 하여도 그 단어에는 전체 사회 속에서 용도에 맞게 의미를 전달하기 때문에 결국에 그렇게 익혀진 단어는 각 사람의 생각을 알게 모르게 영향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순간의 판단에는 옳고 그름을 가늠하는 시금석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격과 무관한 훈련이라는 단어를 자주 그리고 종종 그리고 습관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사용하므로 신자들은 하나님의 인격을 이해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어떤 기능적인 훈련을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생각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쩌면 훈련에 참석하고 성도들 개개인이 제자라는 그럴듯한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릴 수도 있으나 훈련이라는 비인격적 과정으로 인하여 혼란을 겪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오는 목적이나 이유가 반복적으로 익숙한 분위기, 사람들, 어떤 직분에 따른 행동만 반복적으로 수행하려고 하는 것도 다른 이유에서 그 일을 수행해야 하는 존재로서 주체적 결정을 반영할 틈이 없이 자신을 기능적으로 치부하고 움직이는 것에 지쳐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 결국 교회의 부흥을 위한 방편으로 제자라는 이름을 붙여 훈련하고 교회의 어떤 목적을 위해 각 위치에 사람을 배치하기 위해서 시키는 훈련의 한 과정이 되어버렸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은 그 제도와 시스템을 수용하는 사람들의 목적과 가치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상호 유기적인 언어적 특성을 고려할 때 사실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필요하기 때문에 훈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고 또 훈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제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단어의 의미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하였을 것이라는 가능성도 있고 의도는 그렇지 않은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을 수도 있고 처음부터 인격적인 사람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로 단어가 갖는 각 고유한 개념을 생각하고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사람의 격이 하나님의 형상 즉 인격에서 왔기 때문에 인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람에게 인격이 부여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인격의 하위 개념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인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심각한 손상, 즉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심각한 몰이해 때문에 인격이라는 용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갖는 모든 특성이 하나님의 위격, 즉 인격으로부터 왔다는 것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문제는 일반적으로 인성을 인격으로 이해하고 있는 그 현실을 감안해야 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본론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리고 피조물의 입장에서 하나님과 방불한 인격적 존재인 우리가 계속 우리 스스로의 가치를 그렇게 하락시키고 또 지도자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것에 대한 책임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전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인격의 극렬한 특징은 주체적 자기 결정력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지 끊임없이 가르치시고 각 성도가 바르게 판단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도 함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는 각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이해하고 인격적 관계에서 생각하고 사고하는 것이 어떤 현상적인 것을 나타내는 것보다 더 근본적이고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어떠함과 그 인격에 따른 사역과 그 사역 그리고 성도와 성도의 인격의 연관성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는 면에서 보혜사를 헬퍼 혹은 돕는 자의 의미로 이해되고 사용되기도 합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거절하려는 우리의 죄된 속성에 대하여 성령 하나님이 친히 내주하셔서 계속 그리고 영원히 인격적 지도를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또 다른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거하심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생각하면 한 하나님의 세유 인격이 결코 분리된 적이 없고 결코 따로 계신 적이 없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거함은 영원한 신비의 삼위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 신자들과 함께 거하심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인에게 어떻게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물리적으로도 영적 방식으로도 설명이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방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거한다고 말씀하셨으므로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이것을 이해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의미로 있지 않고 실제로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이 실체성 때문에 우리는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보다 더 명확하게 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의 내주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생각나게 하고 그 의미를 가르치심으로 인해 믿는 신자의 마음에는 계속해서 인격적인 경책이 따라다닙니다. 이것은 율법을 못 지키면서 오는 죄의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율법이 가진 본래의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을 따라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질적인 작용으로 인해서 율법이 제시하는 그 이상의 죄의식을 갖기도 하고 때로는 율법이 제시하는 죄의식이 전혀 작용하지 않는 때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에 있어서 인식되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믿어지기 때문에 따라오는 것이 인식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첫날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일반적인 인식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이해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 신비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주하시면서 단 한 번의 증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항속적으로 영원히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깨닫게 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거하십니다. 후에 설명드리겠지만 이것은 우리의 원래 창조의 상태인 것입니다. 한 가지 다른 점은 처음의 상태에서는 죄의 간섭이 없었지만 지금은 죄의 간섭이 지속적으로 그것을 방해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존재의 본성적 변화 때문입니다. 이것도 상황이 되면 후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여러분 안에 기쁨과 깨달음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하는 생각과 일이 늘 어린아이와 같고 어리석고 죄를 사랑하고 그것을 갈망합니다. 이것을 아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를 고아와 같이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거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기꺼이 성령 하나님의 지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